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 먼저 남편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내 해고 오잖아요. 아내 해고인데 해고라고 했잖아요. 아내는 해고하면 안 됩니다. 자식 해고, 그리고 오늘은 부모의 도리에 관해서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자식의 효도로 부모에게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 보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예언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늘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의 진실한 사랑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의 자발적인 효도를 부릅니다. 자식을 부모들이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한 결코 부모는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를 향한 자기의 이기심입니다. 그런 부모의 이기심은 반드시 자녀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택하셨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습니다. 우리 입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수식어, 즉 믿음의 조상이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수식어를 얻은 것은 그냥 그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올바른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힘든 숙제를 주셨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거 이제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정신없이 읽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번제는요 사람을 제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군다나 백세에 얻은 그 외아들 하나를 이삭을 말입니다. 죽여서 이 번제에서 말하고 있는 규례처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를 꺾고 그걸 태워서 그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만이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자신이 아주 존경하는 위대한 분이 그 자녀를 몇 년 동안 내게 맡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 임의대로 그 자녀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 아이를 음악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언제나 그 아이의 아버지인 그분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먼저 묻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분에게 원망받지 않으려고 항상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려는 대신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려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어려워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존경하는 분의 자녀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맡은 기간이 얼마 동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찾으실 때 꾸지람 받을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내 자신을 보여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자녀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앞서 부모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녀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은 나를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참 사랑입니다. 다음은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직 어려서 비록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언제 우리에 대해 격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녀 있죠. 내가 존경하는, 어려워하는 분의 자녀 말입니다. 그런 자녀를 맡았을 경우에 그 아이를 존경하는 분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만 흡족한 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할 때 그분의 자녀는 분노할 것이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인 그분 또한 분노하실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 내 마음에 드는 내 자녀로 키우려 할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을 강요하고 주입하려 할 때 자녀는 격노하는 법입니다. 이 격노가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격노는 언젠가는 부모를 향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격노는 무례를 낳고 무례는 부모의 도덕 교육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반발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무례하게 되는 것은 절대 그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의 분노를 거듭하여 초래한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 곧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훈계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미화해도 내 훈계는 내 이기심의 소산물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리어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은 결코 자녀 전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두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도리어 우리는 그 사실을 때로는 망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전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있을 사람은 내가 아닌 우리의 자녀거든요. 내가 내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자녀의 인생 중 한 부분을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눈, 바른 길을 걸으려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에게 나의 세계가 있듯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자녀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고 바른 믿음을, 바른 마음을 일구어 줍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은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궤적을 남기는 한 그 삶의 궤적은 분명 자녀를 말씀에 연결해주는 고리가 될 것이고 내 자녀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진리를 쫓는 삶의 족적을 남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족적을 남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부모로 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떤 자녀보다 참으로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다음은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페이지를 접거나 여러분
펜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구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1쪽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삶의 궤적을 남기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자녀는요 우리와 밤낮으로 함께 살고 있기에 내 삶이 수반하는 것만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아무리 되풀이해서 강조해도 자녀가 행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행치 않는 까닭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둘째 아이가 음성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서 중고등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번 아이가 학기를 마치고 제가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데려올 일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를 청주에서 타고 제주공항에 내렸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위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내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승무원이 도와주러 오는데 제가 그걸 얼른 들여서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시라고.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던 아들이 우리 브릿지를 통과할 때 뒤에서 한마디를 하네요. 아빠는 어떨 때 보면 목사님인 것 같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은 칭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평소 아이에게 참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궤적을 먼저 남기는 사람이 되게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 손목에도 메고 또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손으로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든 머리로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보며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나는 말씀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일과 후에 기가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상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요 삶의 궤적은 이렇게 해서 자취를 남기는 법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걷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시겠습니까? 제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과거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한다면 저는 자식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 사정하면서 빌면서라도 막을 겁니다. 내 자식들은 나처럼 젊음을 탕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의 인생은 나처럼 더러운 과거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나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의 마음이 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여러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여러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진리를 보이십시오. 내가 내 머리로 결정하는 것마다 진리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하루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저녁에 퇴근해서 집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그 집 안에서 마무리하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진리의 삶을 남기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라져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도 우리가 남긴 진리의 족적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집가는 딸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아니, 부모가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 내 자식을 나로부터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인 여건 등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분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모가요, 자식의 결혼을 위해 혼숙하며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기쁨은 잠깐이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만 쌓여갑니다. 요즘은 많이 틀립니다만 예전에는 참 그랬잖아요. 저도 여동생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지역에 있는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매제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저보다 선배예요. 근데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얘네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 시댁에 주고 나오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평생에 제가 엄청나게 구박을 했거든요. 여러분, 현실 남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뒤돌아오고 나오는데 이게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울컥이 뭐예요? 걔네 신혼집 가보면 그 당시에 집이 낯설지가 않아요. 제 집이 고스란히 글로 다 가지고 괜찮은 거기 다 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딸 셋 보내고 나면 집안에 삽장문이 필요 없다고.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부모로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결혼한 자식과 부모 사이의 갈등은요, 부모가 먼저 말씀 위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단입니까? 이 떠나보내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종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요, 소꿉장난의 선포일이 아니라 그 자녀의 독립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진정으로 우리 자녀, 내 자녀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배필과 합하는 날이고 그 결과 자식의 배필이 여러분의 며느리 혹은 여러분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자식의 삶에 내가 개입하려 하면
하나님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 후에 이삭의 삶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듭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가꿉니다. 말씀의 부모가 말씀의 자식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결혼한 자식의 독립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혼한 자식을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떠나보낼 때 자식은 하나님 자발적으로 내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보느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무식한 부모였는지 형편없는 부모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내 품속에서 내 공깃돌처럼 대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오늘 이 같은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 우리 노력의 자녀는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제껏 우리는 부부와 부모 자녀 간 성경 말씀이 전하는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며칠 전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매우 푹신한 매트리스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언급하는 이 긴 서신에 이 가족 간의 도리에 대해서 굳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을 당연한 것로만 여기고 그 사랑의 범주를 그 생각과 같은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연히 그렇다고 여기고 살던 대상,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깨닫지 않습니까? 당연히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게도 사랑하는 이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는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입술로 그냥 사랑한다고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힘쓰고 애쓰며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쓰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서로를 사랑하되 입술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욱 깊고 넓은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든 교회입니다. 이 사실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그분의 아내, 그분의 배우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 바로 이 관계를 이어주는 강력한 힘,
사랑이 필수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교회는 그런 사랑을 가진 곳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하나의 결코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의 올바른 가치는요, 우리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근본이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가페의 본질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참 너무도 많은 순간에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한 그 사랑이 진심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진심보다 거짓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실 수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당신을 죽이는 그들까지 용서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한 해였나 생각해보니 이 말씀이 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모든 상황들, 이는요, 이 한 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사랑이 결핍되어 생긴 분열과 갈등, 이로 인한 증오와 저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어떤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제어하든 이것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저주로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하기만 하고 어둡기만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이 자신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모두를 무너뜨리며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주범 중에 그나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신념보다 신앙의 힘으로 이 사태의 해결점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던 교회의 가족들이 서로서로 이 사랑에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2024년 이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